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한 성인이 되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에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고 출근하는 그 길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때 49명이 추락해서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면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이 못 되어서 무슨 큰일이 있었어요? 상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어요. 서초동에 있는 상풍백화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했던 백화점인데 그 상풍백화점은 또 부실 설계, 부실 공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명 피해, 인적인 재해로 기록된 사건이 상풍백화점 사건이다. 몇 날 며칠을 우리는 구조작업을 하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학생 325명, 교사 1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날 며칠 가슴 아파서 함께 울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행여나 나의 자식들이 살아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빠 왔어. 아빠가 왔다고 아들. 아이고 우리 민지.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 가족들은 바다를 향해 애끓는 소리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 아이가 저 추운 데 있는데 부모가 따뜻해서 뭐 하겠냐며 따뜻한 식사나 따뜻한 음료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내 딸 찾아야 돼 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려다가 경찰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기억들을 가지면서 또 우리는 당시에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을 이 6월 달에 너무 많이 봤어요. 6월 17일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서 나오던 김동식 구조대장, 모든 부하 직원들 항상 먼저 내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입구에서 30m를 앞두고 그가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24일 우리는 저 먼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18명 어제까지, 실종자 145명인데 145명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12층 아파트가 내려앉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과 28일에는 전주에서
오피스탈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고가 있었고, 또 28일에는 맨홀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6월 달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6월 29일 새벽 5시 울산시의 3층짜리 상가 건물 화재 사건에서 누군가 사람이 남아있다는 소식 그 소리를 듣고서 소방관 4명이 들어갔다가 불이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노모 소방관인데 그는 29살 특전사 출신이고 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일들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족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우리 고 구경의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우리 구자영 집사님, 구자원 집사님, 또 아내 되신 김은순 집사님, 정말 많은 아버지를 또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눈물 흘렸고, 또 우리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고 슬펐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과 월요일 날 뵀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방문을 했었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모습이 남아있고 늘 저를 배려하고 함께 하셨던 우리 구경의 성도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6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정말 선하시고 위대하신 한 분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 현장의 한 장면으로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에게 오가며 재판을 받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 십자가형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이 형이 선고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모욕과 조롱이 더해졌고 이제 채찍으로 2번이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쓰던 채찍은 그 채찍 끝에 고리가 있어서 낚싯바늘처럼 고리가 있어서 살이 찢겨져 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채찍을 당한 후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깨에 쥐어지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은 그분의 약하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보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시 무거운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외국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죽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돼서 동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자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잔혹한 군중들 속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여기 지금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요, 어떤 여인들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어떤 여인은 병든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간 적이 있었고, 이 중에 어떤 여인은 자신의 건강을 치유받은 적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광경들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이 찢겨져 나가고 그렇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가슴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주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증오였어요. 이 군중들의 광기 어린 행동과 제사장과 관리들의 분노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동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쓰러져서 기절하자 여인들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들은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예수님께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모두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에 예수님께서는 반응하고 계시고 동정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뉴스 가운데 나오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 주님께서는 단 하나도 그냥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있는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슬픔과 개인적으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한 성도를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애통하는 가족들과 우리들의 슬픔을 주님께서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을 향해 동정하시면서 그 동정심으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동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로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6월을 보내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우리 자신들의 운명과 영원한 생명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우리의 주의를 돌리고 계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떤 때는 리모컨이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지금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많은 백성들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백성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뒤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남자들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는 여인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똑 집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여자들은 수에도 취급당하지 않는 그런 아주 하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신 데에는 모든 노예와 모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 가치를 취급받지 못한 어린이와 여인과 모든 사람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구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이 여성들도 어린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다시 지위를 회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은 유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도 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다시 이 하대받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의 대열에 함께 너희가 속해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존중하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표현 속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저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아름다운 성을 한번 보십시오. 금이 있고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성을 보십시오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의 멸망할 한 30몇 년이 지나면 35년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이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는 이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29 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고 어쩌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오늘 밤에 어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라, 아이고 예수님 어떡해,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 이렇게 통곡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35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그 여인들이 당할 끔찍한 일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현장에는 자신을 동정했던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었고 그들이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AD 70년은 정말 끔찍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군의 포위 속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끔찍하게 멸망당했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멸망의 때, 그 당시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이를 때에 우리를 함께 보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기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 도망해라 그랬어요.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과 평행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군대들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4년에 돌아가셨는데 AD 70년에 있는 사건들을 예언하면서 가증한 것, 멸망에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평행절을 보면 군대들이에요. 이교도들, 로마의 군대들이 너희들을 에워싸는 거 보면 너희들 즉시 멸망에 가까웠으니까 도망가야 돼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징조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몇 가지 징조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유대 전쟁사에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뭔가 징조들이 7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 4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의 변화가 많았고 동물과 기이한 사건과 선지자들의 경고들이 이 징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징조들로 경고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예루살렘 주민들은 멸망을 예고하는 이 명백한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이 뭐였냐면 첫째, 예루살렘 성 위에 희한한 칼 모양의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혜성이 1년 내내 하늘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한 징조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한 30분 동안을 이 제단과 성전을 대낮처럼 어떤 큰 빛이 나타나서 밝혀주었는데요. 그것이 AD 66년 4월 25일 밤 9시였어요. 멸망하기 4년 전이에요. 밤 9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다 성전에 모였을 때 놀랍게도 큰 빛이 성전을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건 좋은 징조일 거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무교절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어다 놓은 암소 한 마리가 성전 한가운데서 새끼양을 낳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요세푸스가 정리한 거예요. 또 5번째는 이 성전 안뜰에는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장정 20명이 겨우 이렇게 해야 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한밤중에 6시간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닫기조차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혼자서는 절대 못 닫았어요. 무지한 사람들은 이 사건은 틀림없이 좋은 일일 거야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학식 있는 자들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성전의 안전이 이어받으면 이제 적들에게 성문이 활짝 열리게 될 거라는 의미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무교절이 지나고 얼마 안 된 날에 AD 66년 6월 8일에 도무지 믿기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요. 동투기 직전에 예루살렘 전 지역에 전차와 무장한 군대가 구름을 뚫고 나타나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안뜰로 들어갔을 때 먼저 진동이 일어나고 굉음이 들리고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떠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 전쟁이 시작되기 4년 전부터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시골 충신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장막절에 사람들에게 가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동쪽과 서쪽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고 사방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니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이고 온 백성에 대한 말씀이로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지도층은 그를 체포해서 막 매질했어요. 그만해라고. 그러나 이 예수는 자신을 변호하려고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 소리만 외쳐대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악한 힘이 그를 이끈다고 해서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어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가 심한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는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애통한 목소리로 화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아, 화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아, 이렇게 외쳐댔어요. 당시 총독은 이 사람 미쳤다고 해서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줌을 외듯이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짖고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루살렘이 포위됐고 그의 외침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의 목소리가 멈췄는데요. 그가 성벽을 돌면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과 성전에 화가 있으리라라고 외치다가 마지막 또한 나에게도 화 있으리라라고 말을 하는 순간 로마군이 쏜 투석기에서 날아온 돌이 그를 명중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들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로마군이 포위했다가 갑자기 풀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다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다가 이 한 장군이 이 성벽 사이사이에 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어떤 군인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돌 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빼가기 위해서 다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포로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멸망을 보시면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주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징조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기근과 홍수와 화재와 코로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그 사건 속에 죽어가는 사람,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만 말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악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 나와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서겠는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악인들은 부르짖을 것입니다. 32일 그 누가복음에 읽은 본문 가운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푸른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니까 그 죄의 값은 멸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도 죽었던 거예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려? 마른 나무는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냐? 죄인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보라, 보라,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제발 집중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식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멸망 때는 자식 죽어가는 꼴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꼴 안 보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서, 날은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때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쟁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사건들은 당시에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채 4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이 임박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을 깨닫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세상에 지진이 많은 것, 그리고 세상이 죽어가는 이 지구의 종말을 알리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읽는 것을,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징조에 주의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에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초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의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것 중이다.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때의 징조가 지금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 안전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토적과 같이 임하신다. 우리가 진리를 경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하여 죽도록 공부할 때 그때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원치 않는 사단은 오히려 그 때를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은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흥분되어 있으면서 그냥 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워 준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깨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일도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성도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시고 가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시면서 여러분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